지난주에 그 졸업생 축하 파티하면서 그 신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수다 떠는 거, 이 잡담하는 거, 혹은 이 가십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재밌는 것 같아요. 늘 재밌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건 아마도 음식으로 비유하면 패스트푸드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계속 그걸 먹으면 몸에 또 저보다 경쟁자 또 있는 저기. 사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저기 베이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미국인 교회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죠.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도 제가 방학을 할까 하다가 여기 또 목사님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한국말로만 할 수 있는 주일날 제가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영어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한국말로만 하게 되니까 지금 신났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신날 때는 제 설교가 한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설교를 2시간 이상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하나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아니면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혹은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되어졌던 그런 점, 그렇게 느꼈거나 아니면 어떤 그때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시험이, 내 삶이, 내 신앙이 시험되어졌다라고 느꼈던 그때가 언제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을 제가 잘못 읽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시험하신 적은 딱 지금 이번 한 번이에요. 어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니면 실수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모함이나 누구의 어떤 그 공격 때문에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꼭 집어서 그를 시험하셨던 적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제가 알고는 이게 좀 처음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God tested Abraham.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번제가 뭡니까?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물을 드리는데 죽여서 드리는 거죠. 죽여서 그거를 이제 나무에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뭐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3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밤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아마 잠을 못 잤겠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서둘러서 시작을 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결심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막상 이제 아들을 봤을 때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가 따라서 하기로 한 거죠. 성경에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까이에 있는 어느 산이나 아니면 적어도 하루 정도 떨어진 산이 아니라 왜 3일씩이나 걸린 그런 먼 곳에 그곳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3일. 아마도 아브라함의 긴 생애 동안 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수없이 많은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간을 말하라면 이 3일이었을 거예요. 이 3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 3일이에요. 3일의 의미. 이 3일 동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걸어가면서 뭐 그냥 신나서 갔겠어요?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지금 죽이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순종해서 가지만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돼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기보다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자식을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이런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때로는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자기 또 아들 이삭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물음을 했겠죠. 왜 이삭인가? 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목숨을 달라고 하셨으면 그보다 쉬웠을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아주 큰 부자였지만 전 재산을 다 달라고 하셨으면 그보다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백사장 그 해변가의 백사장처럼 그렇게 많은 모래처럼 그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죽여서 달라고 하시는 거죠. 왜 이삭인가? 왜 이삭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 시대의 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그 천주교 신학의 뿌리를 그 바탕을 이룬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가지 우상이 있다. 하나는 권력이에요. 파워예요. 2번째는 돈이에요. 머니예요. 3번째는 fame이에요. 명성, 명예. 4번째는 pleasure, 쾌락. 저는 또 생각하면서 아마도 요즘에 그 근대의 세계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하면 아마도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 어느 것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디죠? 거기 독일의 신학자가 20세기 중반에 신학자가 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이다. Ultimate concern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쉽지 않은 말인데 궁극적 관심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even 스포츠, 돈이나 명예나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한 메이저 아이돌이 될 수 있지만 스포츠,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학문,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가운데 그 2가지로 그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얘기했는데 물질주의가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하는 prosperity theology라고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잘되고 또 자녀들이 잘되고 하는 그것을 복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그것이 신이 되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그 폴틱이 말한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 내 시간을 거기에 바치고 내 노력을 바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그렇게 바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신론도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그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졌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하고 징벌을 받았던 이유들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빠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 우리의 어떤 학문이나 우리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가운데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내가 봐온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이 커뮤니즘이 그런 것들이 왜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도 함께 믿어버리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옆에 놓으면서 하나님도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여기서 보세요.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들에 대한 숭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들 낳아야 되고, 왜냐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건 벌써 4,000년 전이에요. 4,000년도 넘게 전이에요. 그 당시에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소망,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종이 내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니면 그 후에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시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이,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사라가 모든 아기를 낳을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우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면서 주신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소중하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 자식을 보는 게 기쁨이죠. 그러면 자식이 금이야 옥이야, 우리 한국 표현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이삭은 다른 존재가 되어갔을 거예요. 아마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왜 하필이면 이삭인가? 다른 거 달라면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테스트 되어지는 거죠. 3일 동안, 하루도 아니에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돌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냥 말씀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버티게 했던 가장 큰 그것이 무엇일까? 저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거는 한 단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내가 그 권리를, 내가 크레딧을, 메리트를 주장할 수 없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하실 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적이게 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그걸 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 물론 이 생각은 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가가 영국의 작가이면서 그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잘난 사람들 많죠? 세계적으로 잘난 사람들.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은혜인데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됐죠. 아인슈타인이 거기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들, 그런 모든 것이 은혜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주셨을 때 은혜로 주셨으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 은혜의 사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물론 대부분 다 이제 그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거기도 여전히 또라이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거기도 있고요. 대책하는 사람들 거기도 있고요.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좀 더 얘기하겠지만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여자 변호사예요. 똑똑하죠? 그 주정부에서 몇십 년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했는데 이제 바로 은퇴해서 한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젊은 한창적이죠. 교회의 church council, 심리학에서는 어떤 당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체어퍼슨이고,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하여튼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 맡아서 하고, 그리고 워낙 똑똑한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똑소리 나길 얘기해요. 근데 그 여성이 이메일을 쓸 때마다 늘 보면 한 2페이지씩 주는 거예요. 싱글 스페이스로다가 2페이지 쓰면 처음엔 다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읽질 않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이 그 교회 모든 것들 다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관장을 하고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도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인정을 하면서 같이 하지만
같이 마음으로 나누면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관찰을 한번 해봤죠. 왜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는가?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에게 어게인스트 한다든지 자신을 조금 저기 하면 공격을 하면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잖아요. 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여자의 그 능력이라든지 중요성 같은 다 인정하지만 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워요. 저 사람에게 좀 은혜의 사람이었으면 정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 은혜의 사람이 돼서요. 여러분, 배움이 은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못 배운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가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꼬이고 사람들이 붙고 그러면서 더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다 하는 그런 독특한 사람보다는요. 은혜의 사람이 되라. Person of grace. 은혜의 사람이 되라. 조금 곁길로 갔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이 깊어진 사람, 어떤 삶의 업앤다운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고난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5절, 그러니까 평소보다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 보면 4절에만 그랬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13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 눈을 들어본다. 눈을 들어본다. I lift up my eyes. 눈을 들어본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사랑해요. 제3일에 이틀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왔죠. 제3일 이제 이삭을 죽이는 날이에요. 이삭을 이제 죽이는 그 날에 흔들리겠죠. 자기의 결심이, 자기의 결단이 흔들릴 그때에 그가 한 것은 눈을 들어본 거죠. 눈을 들으면서 멀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보는 거죠. 그곳을 보는 거죠. 눈을 들어봤다고 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한 수양이 그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눈을 들어보니까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거죠. 눈을 들어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보게 되니까 내가 고민과 그런 것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눈을 들어본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만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서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은 내가 눈을 들어볼 때. 이게 하나의 그 육체적 행동이긴 하지만, 신체적인 우리들의 행동이지만, 여긴 그 영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삶의 힘든 그런 과정들에 있거나 앞으로 있게 된다고 하면 그때 눈을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걸 다시금 생각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결단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주관자,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서리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저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수양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갔을 때 거기에 이미 있었어요. 혹은 제가 물어볼게요. 이 수양이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볼 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여긴 정신 나간 사람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거기 갔을 때 이미 양도 있었어요. 수양도 있었어요. 수풀에 걸려서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덩어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수양은 어떤 양일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3일 전에 브엘세바를 떠날 때 이 수양도 함께 떠난 거예요. 이 수양은 아마도 어떤 목동이 있어서 그 목자가 있어서 그 한 무리의 그 양들 사이에 같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먹이를 먹다 보니 거기서 길을 잃게 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날 저녁에 아마도 그 목자는 아마 당연히 그 잃어버린 양을 알고 찾았겠죠.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겠죠. 근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양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무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제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양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늑대들이 있잖아요. 늑대나 어떤 그 프레데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3일째 되게 된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양은 거기에 있어서 그 수풀에 걸려서 그 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3일 전에 브엘사베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수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같이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그 수양은 거기에 걸려서 그 꼼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볼 때 그 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린 거죠. 저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갔을 때 양은 있었지만 보지 못했거든요. 왜 보지 못했을까?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그 스트러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양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하신 그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 양을 보게 되고 거기에 이미 있었던 거기에 문제 해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결점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거기에 있어요. 바로 그곳에 있는데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거기에 압도돼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저는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적적으로 갑자기 바꿔서 어떤 내가 하늘에 뭐 매직 왕드처럼 어떤 그 뚝딱 하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일 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 가지 그 얘기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목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늘 저분처럼 일하는 그런 분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앤디 벨이에요. 앤디 벨. 시빌 엔지니어링, 그 한국말로 뭐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전공하시고 그거에 대한 조그만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부인은 약사고. 근데 이분이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갔을 때는 이제 남선교회, 그 감리교에서는 이제 남선교회라고 그래요. 그 남선교회 회장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오랫동안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트러스티 체어를 하시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가서 그 몸으로 가서 자기 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같이 열심히 하면서 저를 도와서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누구를 욕하거나 아니면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이 그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한 번도 그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2010년에 여기 2009년에 이쪽은 아마 물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어버니 지역은 2010년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아주 그냥 그 건물들이 데미지를 받았는데 이분의 그 가족 그 집도 그것에 데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그거 데미지가 돼서. 근데 그게 일어난 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몇 달 전에 그분이 플러드 인슈런스를 한 30여 년 전을 갖고 있었는데 30여 년간을 그쪽에 플러드가 한 번도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면 없는 거니까 그걸 취소해라. 그러니까 이분도 하고 심지어는 그 인슈런스 그 에이전트조차도 수긍을 한 거예요. 30년씩이나 한 번도 물난리가 없었으면 그건 안전한 거다. 그래서 그걸 취소한 거예요. 3개월 전에 취소를 했는데 이제 물난리가 나면서 그 집하고 그 옆집은 조금 지대가로 보면 영향이 없고 그러면서 그 집이 기울었는데 그걸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 이제 그 주일날인데 이분이 교회에 늘 제일 먼저 오세요. 왜냐하면 남선교회 그 바이블 스터디가 예배 시작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다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긴 예배가 10시 반이었는데 보통 9시 이전에 한 8시 반 정도면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난리가 나고 그런 저기가 되니까 그 집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그 이웃집 그 안전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족이 같이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니까 이미 교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제 그 집은 이제 그 집이 쓰러질 위기가 되니까 그게 아마 고치기가 거의 힘들거나 아니면 고친다고 해도 적어도 10몇만 불 이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딱 보면서 이제 다가가서 손을 잡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을 잡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할 분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그 부분, 그 실망한, 그 지쳐있는 그런 얼굴이, 그 모습이 아주 역력해요. 하지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오히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던 신앙의 일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꿋꿋이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때 그 어려움, 그런 그 몇 달 동안 그거 해결하느라고 노력하고 결국엔 집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런 중에서도 교회의 바이블 스터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걸 이들을 인도하고, 교회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저에게 또 더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3일간은요, 참 그거는 아브라함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이 누구 있냐, 너에게 어떤 의미냐, 어떤 가치로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삭을 이삭으로 알고 이삭으로 더불어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바로 저는 그게 오늘 이 메시지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3일간 가장 고통스러운 3일이었지만 가장 의미롭고 가장 뜻깊은,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더 힘차게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